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를 하세요. 기대를. 예? 아침에 오실 때 기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것인가 늘 기대를 하세요. 맨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할 때는 한 장씩 공부했죠. 새벽에 한 장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읽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주일날도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코로나 전에 그때는 6번씩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한 4년 그죠? 4년 좀 더 걸렸나 그래요. 한번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은 그때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시록만 빼고 한 것 같은데 한 4년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인가 읽었어요. 4번. 아마 총장님이 매일 오셔가지고 최소한도 4번은 전체 성경을 다 읽고 강연을 들으셨어요. 4번 정도 이걸 그냥 통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을 택해가지고 부목사님들이 구약의 한 부분을 하면은 제가 이제 신약의 한 부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새벽기도 못하고 5일씩 하게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 더 각 권별로 이렇게 좀 뽑아서 새벽기도를 했는데 묵상을 했죠. 이제 창세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계속 한번 가보자.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육신의 필요도 필요하고 영적인 필요도 필요해요. 우리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영양가 있는 것도 잘 맞춰서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적당한 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더욱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시들시들해서 쓰러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우리는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돈만 많으면 된다. 예? 좋은 집 있고 돈도 많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여행도 다니고 이 세상의 어떤 지복이라 할까요? 그런 것만 좀 해결되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축복과 사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축복과 사명.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은 이후에 그 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은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열어보면은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가족이 총 7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46장 공부할 때에 26절 27절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시작.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여기 이미 얘기를 했죠. 70명이 내려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자기 유언을 해서 출애굽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게 분명한데 그때 내 무덤을 파서 유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꼭 그 유언을 하고 이제 자기는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확신하고. 자, 요셉이 죽은 이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자, 창세기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느냐?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체제한 기간이 성경에 의하면 4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봐요. 400년 정도. 굉장한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40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 이 400년 동안 70명이 내려왔다고 여기 분명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400년 동안 이 야곱의 가족의 70명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안에 400년 이 텀이 있으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여기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명이 왔는데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번창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강해졌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요약되어 있어요. 숫자가 많아졌고 하는 일들이 번창했고 거기서 그 민족 굉장히 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인구가 늘어났느냐? 70명에서 출애굽기가 기록될 때는 어느 정도 400년 동안 어느 정도 인구가 일어났느냐? 민수기 1장 45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인구가 일어났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인구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저 60만 3,550명은 전체 숫자가 아니에요. 누구만 센 거예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여자는 안 셌죠. 그 다음에 60세 이하 사람들은 안 셌죠. 전쟁에 나가 20세 이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못 나가는 어린이들은 안 센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쟁에 못 나가는 노인들도 안 센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총 장년만 저 60만이 넘은 거죠. 그러면 노약자들 또 여성들 어린아이들을 다 세면 대략 한 200만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히 모르지만은 한 200만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내려올 때 몇 명이라 그랬어요? 70명이 내려왔는데 400년 동안에 3만 배 정도가 증가합니다. 3만 배.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인구가 3만 배 정도의 엄청난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뭐 인구 이동이나 역사를 공부하면은 한 민족이 타국가로 이민을 가면은 시간이 흘수록 그 민족은 그 문화에 이민간 동네에 이렇게 동화가 되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 이제 이민을 가면은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은 자기 언어를 보존한 민족이 없습니다. 프랑스 사람 빼고는. 프랑스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도 잊어먹는다 그래요. 3세만 지나면. 하여튼 그러니까 그 미국의 문화의 힘이 대단한 거. 다 잊어먹고 약해지고 동화돼가지고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400년이 지났으면은 그냥 애굽 사람이 거의 이렇게 다 됐을 텐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고 그들이 하는 일은 잘 되고 민족적 정체성도 더욱 세워지고 강성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애굽을 다스리던 애굽의 왕조를 역사학자들은 애굽의 18왕조라 그래요. 18왕조. 이 18왕조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애굽인입니다. 애굽 민족의 애굽 족속이에요. 그 18왕조 이전에는 힉소스 왕조였어요.
여러분이 애굽 왕조, 고대 애굽 왕조 인터넷 구글에 들어 치면 한번 쭉 보면 알아요. 18왕조 전엔 힉소스 왕조였는데 그 힉소스 왕조는 애굽인들이 아니에요. 셈족입니다. 그 셈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셈족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것도 한 목소리에 따라 같은 종족 계열이기 때문에 애굽인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자, 이 18왕조의 왕들이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고성을 증축하는데 중노동 현장에 투입을 하고 막 자기들 농사일에도 투입을 하고 노예로 거의 막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의 통칭이에요. 애굽의 모든 왕들은 다 바로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때 종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조로 끝나는 사람, 조와 종이 다 왕의 통칭이듯이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그러면 애굽의 왕입니다. 왕들은 다 바로예요. 자,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노동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부려먹고 집에 가면 그냥 자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부관계를 강제로 막고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억제시키려고 그래야 이제 이게 약화되잖아요. 민족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인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창했다 그랬어요. 원래 학대를 받으면 번창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학대를 받는데 더 번창할까요?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번창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번식하고 창성해졌다 그랬어요. 막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막 그래서 그냥 막 남자들을 약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맨 처음에 폈어요. 그들이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슬슬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강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 자꾸 저렇게 많아지면 큰일 나는데 12절 하반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더욱더 학대했다 그랬어요. 더욱더 약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창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오늘 모세가,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출애굽기는 누가 모세가 있죠? 모세가 또 뭐였어요?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물론 여호수아까지 해서 6경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도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자, 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이 창성하고 강대해졌음을 기록한 것이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 숫자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지금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지금 출애굽할 때 한 200만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기록한 것이. 모세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왜? 지금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여기서 산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조상 때부터, 400년 전 조상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 민족, 우리를 보라는 거죠. 200만이 넘는 이 강대한 민족이 돼서 애굽인들의 시기를 받는 것이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이렇게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너로 인하여 왕들이 나오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여러분 그 인생의 이 여정,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그 여정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우리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애굽 땅, 여기는 애굽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데, 이 여정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육간에 강성해지고 번창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강대해지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폭풍이, 학대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셈족이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애굽 그 민족 자체가 애굽인, 그러니까 셈족하고는 다르죠. 민족 자체가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 애굽인들이 다스리는 이제 18왕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민족이, 통치 계급의 민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다 이제 바뀌겠죠. 자, 출애굽기 저자인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다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왕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은 출애굽 연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 연대, 부모님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어린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출애굽 연대에 대해서 잘못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현재 구약학계에서는 출애굽 연대에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연대를 1446년 BC, 그러니까 BC 15세기로 보는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1229년 BC 3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1446년으로 보는 성경학자들은 성경 말씀에 근간을 둔 거예요. 그리고 1229년 BC로 보는 사람들은 고고학에 근간을 둔 겁니다. 고고학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기록과 고고학의,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기록이 여기서 충돌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믿어야 돼요? 고고학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고고학이 정확한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 연대 측정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유무를 주워가지고 뭐 탄소 동위 측정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맞는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턱뼈 하나 죽고 뭐 여기 광대뼈 하나 죽고 이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그랬죠. 하여튼 성경적 증거는 뭐냐? 열왕기상 6장 1절하고 사사기 11장 26절이에요. 이 두 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6절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새벽이라서 하진 않겠어요. 간단한 게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연대가 나와요. 이 연대는, 솔로몬의 연대는 정확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할 때 정확한, 추정된 연대가 아니라 이건 정확한 연대예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그 지을 당시가 기준점이 되겠죠? 근데 출애굽한 지 그때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480년.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 그리고 그때는 언제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됐을 때라 그래요. 그럼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연대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나와요. 역사에 970년 BC예요. 970년. 그러면 왕이 되고 4년 있다가 성전을 졌으니까 4년을 빼야죠. BC는 거꾸로 해야 되니까 4년을 빼면 966년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966년. 그럼 출애굽한 지가 몇 년 됐다 그랬어요? 480년. 더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1446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1446년 출애굽 연대가.
그런데 이제 고고학에서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여기 이 사람들이 뭘 시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고성을 짓게 한 것이 저 1229년 BC 13세기라는 거예요. 13세기. 저들이 이제 약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국고성을 제일 먼저 진 것은 이 15세기에 투트모세 3세예요. 이때 왕이 이제 투트모세 3세인데, 그리고 그들이 고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증축한 겁니다. 증축.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출애굽 연대가 이제 1446년 BC 15세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 말씀보다 고고학을 더 믿는 사람이고, 아니면은 뭐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게 복음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고학, 역사학을 많이 따라갑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성경과 고고학이 충돌을 하면 고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서 자기를 복음주의자라 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런데 정말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을 신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돼서 많이 목사님들이 보고 있는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그래도 좀 건전한 학자예요. 성경 말씀을 웬만하면 따라가다가 고고학과 좀 충돌이 되면 고고학을 따라가는 이런 이제 중간 견해를 취하는 게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좀 알고 책을 읽어야 돼요, 공부할 때. 자, 그러나 우리는 고고학은 정확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언제예요? 1446년 BC이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바로는 투트모세 3세입니다. 누구라고요? 투트모세 3세인데 여러분 그 아기들 그 그림 동화책에 보면은 람세스 2세로 나오는 책이 많아요. 그러면 어디를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고고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이 성경 어떤 거 읽다 보니까 람세스요 그런 게 나와요. 깜짝 놀라죠. 이제 그러면 이거는 성경 말씀보다는 고고학을 믿는 그런 걸 따라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이 정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역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은. 자, 누구라고요? BC 1446년이고 애굽의 바로는 투트모세 3세라는 것,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사기 11장으로도 연대 계산할 수 있는데 새벽이라서 조금 그건 지양을 하겠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은 자세히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18왕조의 왕조의 왕들은 애굽인이라 그랬죠? 애굽 민족 족속의 애굽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셈족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기들이 힉소스 왕조한테 지배를 당했잖아요, 셈족에게. 이게 항상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셈족의 일부인 저들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이거 만약 다시 힉소스 왕조 지금 자기들이 이겨놨는데 얘네들이 다시 반란 일으키면 이게 합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 내용이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게 그 말이에요. 저 셈족들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애굽인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셈족들을 다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애굽인들이 다스린 18왕조를 이루었는데, 보니까 셈족 중에 일부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자꾸 강성해지거든. 그럼 만약에 이 힉소스 왕조였던 사람들 셈족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거 합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큰일 날 거라고 하는,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당연히 왔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걸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이 학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역사예요, 역사. 인간의 역사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 지 멋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이게 어떤 하나님 뜻이 있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여러 번 공부했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빛을 만들어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 계획이에요.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에 지금 중대한 사명을 맡은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이 세상을 구원할, 세상의 빛이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할 중대한 사명을 맡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향유하라고도 주셨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지금 이들이 애굽 400년 동안 너무나 편안하게 힉소스 왕조 하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디로 가야 되는 사명,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열방의 빛이 돼서 온 열방을 구원해야 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잊어먹은 거예요. 너무 편해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너무 세상 일이 잘 되면 하나님도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잊어먹습니다.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들이 거기서 계속 편안해하면은 아마 이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잊어버렸을 거예요. 사명을. 마치 우리가 오늘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의 풍요 속에서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잊어먹고 그냥 교회 오는 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사명이고 전도고 뭐고 다 잊어먹고 그냥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사명이고 뭐 다 잊어먹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인생을. 학대를 받게 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애굽의 삶이 이제 행복했는데 이때까지는 고달파지게 하는 거죠. 거기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기 때문에. 사명의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조가 들어서게 하시고 이 민족을 흔들어 놓고 박해를 당하게 하시고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시고 학대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또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이것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에 강성하고 번창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두 번째 기도가 더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